3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끝일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본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루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022년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동안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거 반응이거든요.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이웃과의 관계성,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바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치고 또 옷깃을 열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은 앞부분부터 같이 쭉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그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11장 내용은 반복해서 나오는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등장,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어지고 후계자 없이 그냥 죽음을 통하여 그의 밑에 수하였던 장수들이 각각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는 4개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11장 앞부분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넓은 범위에서 점점 좁혀져 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분열되어진 여러 왕국 중에서 4개의 왕국 중에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은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2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2개의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2 왕국이에요. 헬라 왕국입니다. 하나는 남쪽에 애굽에 원래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이 이제 망하고 헬라에서 망하고 헬라의 장군이 거기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근데 애굽의 전통은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남쪽 프톨레오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족의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원래 이 프톨레오미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그의 수하였는데 그냥 독립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세력이 이제 다툼을 하는데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냥 조금 다루기는 하겠는데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선 그 그림 하나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것이 지금 각각 나누어져 있는 헬라 제국의 지금 영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프톨레미 왕조고 그 위쪽에 이제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짙은 녹색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이제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다가 속하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처음에는 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오미 왕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남쪽이 쳐들어가기보다는 북쪽이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꾸 남하에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지역이 이제 프톨레오미 왕조에 속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 옆 동네 식구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 어떤 상황을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서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시기가 대략 한 530년 좀 되거든요. 530년 이쯤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가 주전 163년쯤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한 360년 정도의 먼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신학자는 또 많은 신학자들인데 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수백 년 후에 35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죠? 340년이나 50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내일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하나의 표대가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삐뚤어진 것들에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움켜쥐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의 팽창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하에서 애굽을 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여기 이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기에는 이 남쪽의 프톨레오미 왕조가 힘이 더 우세했습니다. 전쟁이 붙어도 남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이 좀 이렇게 유화적이고 좀 평화적인 이 프톨레미 왕조 아래에서 이제 지배를 당하는, 물론 지배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북쪽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남쪽이 약화되어지고 북쪽이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어지냐면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맨날 전쟁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평화의 제스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좀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자, 평화의 제스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막 전쟁을 하다가 서로 이제 평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남쪽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힘 없는 놈이 가서 우리 평화하자 하면 평화가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평화가 되는 거죠. 그죠? 항복을 해야 되는지.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남쪽이. 그게 이제, 프톨레미 2세인가 왕이 자기 딸을 이제,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2세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 딸 이름이 베레니케라고 하는 딸인데, 공주죠. 그 공주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면 통하여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베레니케를 시집 보내기 전에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원래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밑에서 힘이 강한 왕이 자기 딸을 보내주면 우리 이제 손잡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그 뿌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뿌리친다는 말은 전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마주 잡은 거예요. 그 공주를 맞이하자,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 본처가 있고 두 번째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위상으로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처 이름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본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사이에서 두 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왕이 아마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라오디케와 그의 두 아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런 지금 힘의 균형에 의한 나라를 살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왕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제 같으면 안 그럴 건데. 근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폐위시켜버리고 쫓아내고 이제 이 남쪽의 공주였던 베레니케를 이제 정실 부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가 이 쫓겨난 라오디케. 이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좀 잘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 중에서, 도시 중에서 좀 비슷한 도시가 있죠. 라오디케. 비슷한 도시 이름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이 라오디케 이름을 딴 거예요. 외우기는 쉽죠, 그죠? 자, 이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 다시금, 이제 조금 이제 결혼도 했겠다, 이제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다시금 이 왕이 이 본처였던 라오디케를 다시 이제 궁으로 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번 쫓겨났던 여인이 마음에 한을 품은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지가 낳은 두 자식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저 베레니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제 왕으로 될 건데, 그러면은 나와 우리 아들들은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죠? 권력의 싸움에서 이건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케가 어떻게 하냐면은 왕을 독살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 베레니케도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독한 여자지, 그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놓고서 자기가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남쪽에 프톨레오미 왕이 자기 딸을 평화를 위해서 자기 딸을 보내놨는데 자기 딸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손주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머리치를 잡고 지어 흔들고 싸우더라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건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지금 제가 쭉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오미 2세가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프톨레오미 3세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오미 3세가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 여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놈들에게 우리를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해서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남쪽의 힘이 강하고 북쪽의 힘이 약하니까 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8절에 아까 나와 있듯이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귀한 보물들을 다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쪽이 강해요, 북쪽이 강해요. 북쪽이 아직 약하고 남쪽이 아직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아직까지는 남쪽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의 어떤 균형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이 셀루커스 왕조의 한 왕이 등장하면서 그가 이 셀루커스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4세거든요.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으로 오르면서 힘을 막 키우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영토를 다시금 확장하면서 앞서 봤듯이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군대도 이제 강해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남쪽에 아까 3세가 자기의 여동생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프톨레오미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4세가, 그러니까 남쪽은 좀 빨리빨리 왕들이 죽고 왕들이 교체되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4세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뭔가 힘이 있고 왕이 좀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화되어지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쳐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 프톨레미오 왕조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자, 이때의 그 통로에 위치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그동안은 남쪽에 지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역사에서는 안티오쿠스 대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대왕. 우리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왕이란 말은 알렉산더 대왕.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것도 있지만 넓은 정복 영토를 가진 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대왕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거든요. 안티오쿠스는 힘을 키워가지고 주변에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자, 이때 유대인의 태도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하루아침에 자꾸만 주인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제는 저 아랫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는데, 또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북쪽에 윗동네 사람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6.25 때 서울에 하루는 인민군이 쳐들어와가 이거 주고, 그들에게 인공기를 막 흔들어야 되고, 또 하루 지나면은 한국군이 이제 또 수복해가지고 또 그들에게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두 세력이 전쟁을 하려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 지중해 쪽으로 배 타고 가든지.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북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저 넓은 저 푸른 그 아래쪽에 넓은 땅이 있지만 저 땅이 뭐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늘날. 사막이에요, 사막. 한낮에 들어가면은 50도, 60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쪽은 죽은 땅이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애굽과 저 위에 시리아 지역이 연결되어지는 부위는 바로 저기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지역밖에 없어요.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두 세력이 항상 맞붙게 되어지면은 이 지역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루아침에 주인들이 자꾸 바뀌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에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새로운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셀류쿠스 왕조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기존의 남쪽을 계속해서 지지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 이어왔던 전통이었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부류가 등장해가지고, 아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상 저 남쪽에 붙어 있다가는 우리가 개박살 난다. 지금은 편성해서 저 힘이 강한 북쪽에 붙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14절 이야기예요. 이제 북쪽의 셀주크스 왕조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지금 14절에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적으로? 남쪽이 이겼다? 북쪽이 이겼다? 북쪽이 이겨버린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가. 그 이후로 이제 남쪽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게 되어지고 북쪽은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소리가 이제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친셀루쿠스 왕조 편에 써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소리가 커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아까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셀루커스 왕조와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 도우면 그들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정적인 또 독립까지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셀루코스 왕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재난과 박해가 가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38절부터 쭉 나올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헬레니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종교, 문화, 역사 다 쌍그리 필요 없다. 똑같이 헬레니즘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땅도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섬기는 강력한 신을 그들도 섬겨야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문화, 모든 철학까지도 이제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피지배 계층이니까 다 똑같이 그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꿈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위기가 지금 유대 땅에 지금 쫙 깔리는 거죠. 28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는데 성전이 모독되어져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를 다 폐지시켜버려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해요. 절기 못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또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이게 데오스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하에다가. 유대인들의 전통신앙을 말살해버립니다. 율법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 율법책을 다 빼앗아버리고요. 태워버리고. 율법에 따라서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피파네스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666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어떤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여기까지 마감할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말이에요. 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바둑이나 장기 뚫 때에 기막힌 신의 한 수를 막 찬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머릿속에 막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데 그냥 탁
딱 한 수 두었는데 그게 악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기 앞서 나와 있던 이 마지막 아주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취했던 자세가 결국에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환상을 꿈꾸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우리 민족에 큰 도움이 될 거야라고 했지만 오히려 악수를 두어버린 결과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악수만 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무엇을 선택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전부 고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장구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악수를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왜 그게 악수냐? 그게 왜 그게 나쁜 수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힘의 논리 따라서 내가 나에게 좋고 나쁨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건 악수입니다. 직장을 하나 선택하는데 이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얼마 주고 휴가가 얼마나 있고 나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직장 선택할 건가 저 직장 선택할 건가, 모든 기준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거는 악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사시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나빠지기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 조건이 오히려 나에게 악수가 되기도 하더란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근데 나중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것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 따지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이 편에 들 건가 저 편 들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건가,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하여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지금 당장에는 불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것이 진리편에서 맞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지배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누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 업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가짜 주인 따라서 자고 우면하면서 휩쓸려가는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본래의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며 힘을 얻는 것보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 긴 두 나라가 막 왔다 갔다 하며 서로 싸우고 막 그 사이에 낀겨 있는 유대가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북쪽에 설 건가 남쪽에 설 건가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죠. 요동치는 그 흐름 속에,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가 막 결국에는 박살난 거잖아요. 가장 최악의 악수를 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에피파네스의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절부터 45절의 마지막 절에 이 에피파네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4절, 45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제 너무 이제 함축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란 말이 이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가 이제 저 애굽까지 다 썰어 먹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여기 팔레스타인 땅도 당연히 이제 그의 휘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전쟁하러 또 온 거예요. 남쪽을 치기 위해서.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저 동북 쪽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지금 파르티아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제국내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치던 것을 중단하고 잠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자신의 진을 치냐면은 45절에 나와 있듯이 그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예루살렘과 지중해 사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자신의 본진을 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유대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집단들이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 헬라화시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엄청나게 짓눌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도 지금 반란이 일어났죠. 유대 땅도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 땅에서 이 반란을 진압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질을 빼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이 유대 땅이 독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 혁명 운동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노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했던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운동이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다가 그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물러나 버리고 유대 땅에 뭐가 왔냐면은 해방이 와버린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지금 추세가 지금 형국이 셀루크스 왕조가 강하고 저쪽은 지금 약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쪽 편 들어야 돼.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고수 끝에 악수루가 나오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떠다니는 부초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운명이겠습니까?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기도 한 거예요. 계산기 그만 좀 두들기세요. 안 좋은 머리 갖고 뭐 굴려가지고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잘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떨 때는 쫄딱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지금 선인가를 결정하는 인간의 타락되어진 지혜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진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 길로만 꾹꾹꾹 걸어가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막 따져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가지고 막 교회 분위기를 막 어떻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더라,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또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힘과 논리, 그래서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결정하는 그 장고가 결국에는 악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면에 이것저것 보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 걸고 그 신앙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을 통하여 유대가 해방되어지고 독립되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야 할지를 바로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고 우면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